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일이 생겨서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는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따라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막 설거지를 하고 집안 막 청소를 해 주고 막 아내의 어깨를 계속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웬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어깨를 그러니까 주물러 주니까 이제 어깨에 안마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예배 때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제 설교를 잘하셨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내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왼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짝져진 배우자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왼수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라도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은 원수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한 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겨지고 그리고선 버리고 강도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피하에 지나갔습니다. 피트성이 된 사람을 피하에 지나가고 두 번째 레인도 지나가다가 피하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원수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에게 와서 그 상처에 불쌍히 여기고 상처에 피를 닦아주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내용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알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공덕을 쌓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막 힘쓰고 애쓴다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대질문하십니다. 오늘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아주 명석한, 아주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할 수 있겠죠, 조금.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럼 여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단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자신이 고쳐야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뭐가 묻었는지 알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는데 여러분 그 노력 가지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100%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예 그냥 제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울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희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율법은 명령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명령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보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계속 성경에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놨다, 이미 해놨다. 그러므로 너는 살 거다. 믿으면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게 달렸다고 내 연약함 가지고, 죄성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보면 이 명령이 있죠.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율법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향할 목표지, 이걸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가 못하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람을 믿고 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율법의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걸 100%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행복을 목표가 아니라 우리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사랑해라, 거룩해라, 선을 행해라. 이 율법이에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때로는 몸이 아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한번 볼까요? 다음 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는 율법을 죄책감의 멍에에 씌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준다.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율법으로 죄책감의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나 정말 이거 못 지켜, 나 힘들어, 불가능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겨울에 눈이 와서요, 나가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막 다쳤어요. 얼굴도 지저분하고 막 떼꼬장물이 흐르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얼굴 봐. 떼꼬장물 봐라. 이 무릎 봐. 다 까졌잖아. 이거. 이 등을 봐라. 등. 막 이렇게 멍들었잖아." 막 거울을 보여주면서 "봐, 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다 짚어서 얘기해 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손을 딱 보더니 그를 파랗게 돼 있으니까 손을 꽉 따뜻한 손으로 잡아 줍니다. 그리고 품으로 콕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상처에다가 이 약을 발라 주고 그리고 따뜻한 데 앉혀 가지고 치료해 주면서 따뜻한 말을 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적인 아내가 있고 율법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아내를 만나면 옳은 소리만 합니다. 항상 옳은 소리, 틀린 소리 안 합니다. 항상 남편한테 옳은 소리만 해.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틀린 말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거 틀렸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율법적인 아내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은혜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콕 끌어안아 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게 은혜의 복음적인 아내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이 차이점이에요. 나는 율법적인 사람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돈을 빼앗고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강도를 만났어요. 도덕을 만나 가지고 도덕질 당하고, 그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오려고 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선한 목자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시면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맨 앞에 집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맨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앞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제사장이나 레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대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 불쌍히 기름 바르고 막 치료를 해 주고 나귀에 싣고 가서 주막에 가서 그를 사랑으로 잘 돌봐줍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494장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가의 저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톰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노력으로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나.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거, 행동으로 짓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경각심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목사니까 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주 동안을 한번 체크했어요. 착착하게 여기에 집중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서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면 50년 동안을 해보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50년 동안에 한 1억 번 정도 대충 잡아보니까 한 1억 번 정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순간순간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죄성이. 생각으로 막 나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계산했을 때 1억 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저녁에 무릎을 탁 꿇으셨어요. 꿇으시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넘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찬송가가 됐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494장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 가사 1절부터 쭉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들과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예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빈손들과 앞에가 이 만세반석이 열린 이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찬송가가. 자기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 봤어요. 내가 선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죄를 얼마나 짓는지. 근데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사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죄가 뭔지 성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번 툭 던지면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한번 말을 하면 난 거룩해서 죄를 안 져요. 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분노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드는데 이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점점 신앙이 이제 올라가면 죄를 덜 짓게 되고 점점 올라가면 죄 짓는 게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천사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100%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지만 은혜 갚지 못한다. 쉼없이 힘쓰고 눈물을 근심 많지만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속한단 말은 예수 홀로 나를 구원하시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는 이 율법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한번 가서 해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하겠어요? 선한 사마리처럼 원수까지 사랑했습니까? 이 유대인이? 불가능해요.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개취급을 하고 이방민들을 갖다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는 가서 이거 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너 거룩하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치는 게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가족들을 보시면 자녀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착하게 생활하는 자녀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정말 인성이 됐다고. 누구누구 딸이는데 아들인데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3 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로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아내 남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옳은 소리는 해요. 100% 옳은 소리예요.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은혜의 아내나 남편은 사람을 바꿉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를 졌을 때는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같이 그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돼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청년이 방황하다가 마약을 복용하게 됐어요. 약물 중독 이게 빠져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해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가 된 다음에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더니 이 분노를 갖다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막 화를 막 성질을 부리면서 가 가지고 교회 막 안에 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진 한번 볼까요? 아칸스 중앙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냥 예?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랬어요. 교인들이 놀랐죠. 그래 가지고 목사님하고 모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청년이 모태신앙인데 예수 만나지 못해 가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다 붙여 놓고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청년 용서하고 없는 걸로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자고. 그게 1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합의를 봐 줬어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다 리모델링 다시 아내를 내부했습니다. 이 청년이 인제 그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중독 프로그램도 가고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고 1 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이 청년이 이 불을 질른 아칸소 중앙 침례교회에서 1년 후에 정식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율법적으로 됐다면 이 청년 끝났습니다. 감옥 보내야죠. 감옥 보내야지. 그래서 자기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이 청년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감동이 될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어요.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올 때 사실 걱정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추워서 어떡하나 이렇게 했더니 오늘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난로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에어컨에 모이진 않잖아요. 난로에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따뜻함을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사는 게 좀 힘들고 이 세상 보면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가 힘드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율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도 전도하겠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